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변찮는 주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이를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만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4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친 주의 십자가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주님의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수요일의 새벽 기도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의 조수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너무 닮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손과 발을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베들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 선교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잘 세워가는 믿음의 체험이 나타나는 그런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는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복되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일터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산불 화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재민들과 또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로 인하여 또 자연재해 또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고 또 긍휼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선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고 마르다처럼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할 때 하나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여선교회와 회원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늘 감사하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과 기업 위에 하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나 예배
여성교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이루어야 된다. 말씀을 나눴고, 어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같이 빛과 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세상의 영향에 끌려가는 그런 영향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으로,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사셨는데 내가 지금 돌아보아도 그때 그 선택, 그때 그 결정은 너무나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선택과 결정은 무엇입니까? 돌아보니까 그건 오래전 이야기인데, 옛날에 결정한 것인데 지금 내가 그 상황이 되어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뜻 붙잡고 결정한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고 이것 붙잡을 수도 있고 저것 붙잡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의 삶을 살아서 이방 나라 백성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받은 백성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노력하며 애쓴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찾고 찾는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전승이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또 그들이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은 성전에 나아가 회당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은 이렇구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지도자를 통하여, 전통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을까?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붙잡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 율법대로 살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붙잡고 어떻게 하든지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거든요. 10가지밖에 되지 않는 계명인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쭉 놓고 볼 때에 어느 것 하나 사실 만만치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만 않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원래 본 뜻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거거든요.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물론 전쟁에 나아가서 군인으로서 싸우다가 상대 적군을 물리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축을 기르면서 어느 순간에는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잡아먹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잘하는 것인가? 나 하나 오늘 잘 먹자고, 우리 가족 오늘 잔치하자고 내가 이렇게 짐승 잡아 죽이는 것, 사냥하는 것, 이거 잘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과 혼란,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하나만 놓고도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때는 이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들, 정절, 다른 사람이 귀히 여기는 것들, 물건, 내가 그거 잠깐 거짓말해서 가져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나 부끄러운 것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먹지는 말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안식일에 먹어야 되니까 먹기 위해서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음식은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어디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시장에 갔다 와야 되는데, 회당에 가고 주일날 안식일에 성전에 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가고 어느 정도까지는 걸어가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율법, 이 안식일, 이 10계명을 지킬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 여기까지는 해도 되는데 넘어가면 안 돼. 이것이 600가지가 넘었어요. 613가지나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펼쳐놓고 보면은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고, 율법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을 받고자 하는데, 생각하고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안 되는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적용해 보려고 하니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나는 안 돼,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으로 그냥 자포자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등장한 것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가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의 생각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도 받고 의의 삶을 살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는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의 10계명 필요 없어. 율법의 조항들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을 따라가면 율법은 무익한 것이고 율법은 이제 끝났어,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예수님은 반율법주의자다,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공격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율법을 끝내고 폐하고 율법은 없어야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온전한 정신, 율법의 본 뜻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회복되기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 의 안에 평안과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다시 한번 17절 한 절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율법을 부정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온전하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구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고 세우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여기 율법을 완전하게라는 이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율법의 본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해시키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또 하나는 내가 율법대로, 내가 그 죄의 삭슨 사막이라고 했는데 율법대로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기 위하여,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벌 처벌을 내가 받음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십자가 지기 위하여 왔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본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도덕법이고요, 또 하나는 제사법이에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합당한 길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십계명이 오히려 노정표, 길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아, 이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구나. 율법의 본뜻, 본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본뜻을 이해하고 너희들이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제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제사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죄인이 성전에 어린 양을 끌고 갑니다. 제물, 속죄 제물을 끌고 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장이 양을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 하라 하지 말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신다, 지금도 은혜를 주신다. 너희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 이 제사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아들임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의의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 어떤 근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내가 좋은 것, 세상이 좋은 것,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가고자 찾고자 하는 그 길을 따라서 나는 걷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헌신과 구원을 나는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기도하며 순종했던 그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참 사랑의 그 뜻을 놓치지 않고 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완전하신 1.1획도 허투루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도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존귀 여김을 받지 못한다. 19절 후반부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워주시고 천국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역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크게, 말씀을 크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나는 작게, 내 마음과 내 뜻은 작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사람이야. 마지막 20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정말 형식적인 의부터 시작해서요, 인간적인 의,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자부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히 11조 드리고 금식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에이, 저 사람들은 형식주의야, 저 사람들은 인간적인 의야, 이렇게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보다도 동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붙잡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도 의로운 길을 늘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기쁨,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미국의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사업가이면서 기업가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미국의 건축회사, 세계적인 건축회사 팀 하스의 창설자이면서 그다음에 갈보리 비전교회 설립하신 분이에요. 사업도 기업가이면서 또 교회 목회도 하신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32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심실빈맥증, 심장에 이상이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한 번 받고 15, 16년, 17년 지나서 또 한 번 받고 작년에 세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68세로 회복되지 못하고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신실한 기업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몸부림쳤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32살에 고속도로에서 쓰러진 다음에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하여 병원에 지금 입원 중입니다. 자기에게 이렇게 들어올 심장이 왔어요.
심장 이식 수술을 이제 받을 상황이 됐는데 그 응급실에 심장이 도착하면서 한 여인이 응급실로 도착했습니다. 이 여인도 심장이 필요한 그런 여성이에요. 그때 이 하영록 당시 이제 기업가가 의사 선생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지금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살고, 내가 심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삽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오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오늘 죽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당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한 3주 동안은 삽니다. 3주 동안은 삽니다. 그때 3초 만에 딱 결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받을 심장 저 여인에게 주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여인을 살렸어요. 그리고 자기도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았어요. 그때 3초 만에 결정했던 그 선택과 결정, 자기는 돌아보면서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결정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다. 그것을 이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항복이 곧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항복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노력해 봤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으로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 한 기업과 한 목회자의 고백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항복할 때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나는 승리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세워갈 수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오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붙잡고 하나님 뜻에 내가 오늘도 항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예수만 높이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믿음, 사명 감당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준과 모든 선택과 결정의 근거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